은혜의 휴식처 요단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의 막바지 방학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방문하는 휴식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과 해외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산과 강과 바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산을 좀 등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시내산, 갈멜산, 모리아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변화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산에서 내려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제가 8월까지만 이 은혜 휴식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을 빼면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에 대해서는 3곳만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곳, 그 강인 요단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사건의 기록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요단강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단강 하면 우리가 응당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동무대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과 관련되어서 2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글에서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진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번째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세례는 궁극적으로는 한 결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회개의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궈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에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잠시 생각해 보며 휴가의 진정한 의미, 재충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 두 가지, 그리고 우리는 그 요단강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단강에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세례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세례 받아서 구원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내가 구원 받았음을, 내가 회개하였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작업이 바로 뭐다?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세례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뭐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요단강에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 즉 예수님의 공생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놀라운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 그랬죠? 회개하기 위한 세례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성경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구속의 사역, 구원 사역의 완성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내가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인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영적 요단강에 시원하게 담그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때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각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첫째로, 자,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고 살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것만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새 신분, 새로운 신분, 그리고 세례받은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기독교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같은 날 왕궁에서는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고요, 시장 바닥에서는 톰이라고 하는 거지가 태어나요. 같은 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소년이 되었는데 이 에드워드가 왕궁에서만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성벽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자신과 키가 비슷하고 얼굴이 비슷한 거지 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톰을 왕궁으로 들여보내 옷을 갈아입고 에드워드 왕자가 톰이 되어서 시장 바닥으로 성 밖으로 나가고 하루아침에 이 톰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거지가 된 에드워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집어서 막 먹고 빵을 집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이 어떻게 하죠? 호되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아니 무엄하다. 내가 이 왕궁의 이 나라의 왕자인데 감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뭘 입고 있어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나이라고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자, 톰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거대한 식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왕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먹었던 그 에드워드가 사실은 톰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갑자기 손으로 집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방에 갔더니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침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땅바닥에서 자던 톰이 갑자기 왕궁에 있는 침실에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 하지만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글이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에드워드가 왕자로 복귀해서 자신들이 통치해야 될 서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깨달아 성군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톰은 후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벗고, 왜 벗고라 그랬어요? 이게 마치 옷과 같은 거거든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 그 옷에 합당한 뭘 산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휴가 기간에 영적 요단강에서 나는 결국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죄는 멀리 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즉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삶과 그의 의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삶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를 회복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새 사람의 신분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각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1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우리가 감수하고 완수해야 될 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낙도로도 가요, 해외로도 가요, 인디안에게도 가요, 한센병 환자에게도 가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350년의 중간기라고 하는 침묵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이때를 왜 침묵기라고 불렀는가? 이때는요 어떤 말씀도 예언도 전해지지 않아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과 능력도 베푸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50년 신구약 중간사 침묵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말라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변화산 말씀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눴죠.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일까요? 말은 똑같이 엘리야지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 보낼 것이다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구약의 침묵을 깨고 신약의 새 시대에 말씀을 열었던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할 정도이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기를 가졌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왜? 35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고 군중들은 그의 메시지 한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이 이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메시아 아닌가? 이런 유혹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과 사이비가 왜 대한민국에 많은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작은 항상 경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교회 어떤 장로, 무슨 기도원의 어떤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응답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즉 거짓 이단 적그리스도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을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는 들러리의 기쁨이 있다, 나는 이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옆에서 이 결혼잔치를 기뻐하는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 잔치에서 옆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는 사명 때문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즐겁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사람이 따르면 교만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빼앗는 그런 교만과 자만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금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들러리로서 갖는 은혜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이번에 영적 요단강에서 발을 담그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들러리다. 진짜 신랑,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떠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단강에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지난주일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변화산에서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변화산에는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특징을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내렸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주님이 보여주는 모델이자 이거는 공생애의 선언을 알리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했는가를 오늘 이 공생의 사건의 시작과 요단강에서 벌어졌던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성령의 임함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성령이 어떻게 이미지화됐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의 특징은 권능과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죠.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을 불태워 사라지게
만듭니다. 바람이 불면 멈췄던 것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모든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권능의 힘을 주고,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증인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의 사건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제가 여러분 믿음 설교할 때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막 보시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이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을 이루셨을 때 신학자들은 이 사건의 창조의 이미지를 세 개로 소개해요. 창조할 때 이미지를. 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누구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자, 여기 수면 위에 그랬죠. 수면이 뭐예요? 물의 표면, surface of water, 물의 표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수면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죠. 자, 여기 운행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풀거리다. 독수리나 비둘기가 날개에 퍼덕거리는 거 있죠? 훨훨 나는 거죠. 이게 이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때 왜 이 사건을 이미지화 시켰는가? 성경에 보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가 물, 비둘기,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 덮고 그 물 속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시작했을 때 나타난 게 뭐예요? 물이 점점점 빠지는 거,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누가? 비둘기가 잎사귀를 메고 오죠. 바로 그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어디에서? 요단강 수면에서 나올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걸 보여줍니까? 창조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선포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구원의 역사로 시작된다. 자,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계속해서 덧입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흔들리지 않고 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간다면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배회하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요단강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지속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연약하고 아파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통계를 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각 교단의 성도들 수는 줄고 젊은이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성도들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성도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양보할 때 양보하지 못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나눠야 될 때 나누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욕심이 많은 욕심장이로 표현되어 있고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여름 사역 마치고 여름 휴가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또 후반기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우리가 이번 8월까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비웠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한 이 상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영적 요단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부모의 선한 모습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명자로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들러리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영적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의 역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라고 하는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있던 어떤 것에도 마음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여 이 땅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은혜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가 가졌던 사명의 삶을, 들러리의 기쁨을 그들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천국 잔치를 벌이실 때 그 옆에서 갖는 진정한 들러리의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요단강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로서 진정한 들러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